꼭 받아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 시편 이 시인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의 무게에 눌려 가지고 기도를 못 해요.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모든 모든 은혜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곧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너희를 너희를 부르사 부르사 자기의 자기의 영원한 영원한 영광에 영광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시니가 잠깐 잠깐 고난을 고난을 당한 당한 너희를 너희를 친히 친히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시며 하시며 굳건하게 굳건하게 하시며 하시며 강하게 강하게 하시며 하시며 터를 털을 견고하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어떤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거기서 나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제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제 아무리 건강해도 은혜가 없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풀들이 마름같이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은혜라는 것이 내가 현금 인출기에 가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듯이 자동 판매기처럼 이 은혜가 자동적으로 나에게 탁탁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께서 일어나사 일어나사 시온을 시온을 긍휼히 긍휼히 여기시리니 여기시리니 지금은 지금은 그에게 그에게 은혜를 은혜를 베푸실 베푸실 때라 때라. 정한 정한 기한이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다가옴이니이다. 주님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다. 정한 기한이 되었다. 은혜를 베푸실 기한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내 내 모든 모든 선한 선한 것을 것을 내 내 앞으로 앞으로 지나가게 지나가게 하고 하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내 내 앞에 앞에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은혜 베풀 자에게 자에게 은혜를 은혜를 베풀고 베풀고 긍휼히 여길 긍휼히 여길 자에게 자에게 긍휼을 긍휼을 베푸느니라. 베푸니라. 아무 때나 은혜를 주시고 아무 때나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때로는 이 음식의 이 맛이, 입맛이 떨어져서 정말 이 사는 재미가 없고, 어제 시인이 그런 표현을 썼죠. 광야의 부엉이 같다. 황폐한 곳에 올빼미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예,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언제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니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또 주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잖아요. 기한이 왔잖아요. 이제 은혜를 베풀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만 받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선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주의 종들이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돌들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그의 티끌도 티끌도 은혜를 은혜를 받나이다. 받나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주의 주의 종들이 종들이 시온의 시온의 돌들을 돌들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그의 티끌도 티끌도 은혜를 은혜를 받나이다. 받나이다. 자, 은혜 받은 성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정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그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온의 돌들이요, 돌들. 여러분은 길가를 지나다가 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돌들을 보고 막 즐거운 적 있나요? 근데 오늘 시인은 시온의 돌들을 보고 즐겁다. 군대를 갔어요. 훈련소를 마칠 때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곧바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2등병을 지나서 1병이 됐어요. 첫 휴가가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마침내 광주로 오는 거죠. 톨게이트, 광주의 광자만 봐도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 무등산을 늘 봤는데 그날따라 무등산이 별나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지극히 평범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졌던 것들도 다 은혜로 느껴집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예, 은혜를 받은 성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돼요. 이 시편 102편 14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온의 돌들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이 돌들이 뭐예요? 돌들이 딱딱한 돌이잖아요, 그죠? 강박한 돌이잖아요. 이 전에는 찬양을 할 때 그냥 진짜 딱 돌들 같이 그냥 딱 굳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은 주여 시온의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하소서. 주여 오늘은 이 티끌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먼지도 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시온의 돌들도 그렇게 예뻐 보이고 먼지, 티끌 같은 것도 다 예뻐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길가의 돌들이 뭐라고 그 길가의 돌들을 좋아한단 말인가? 티끌이 뭐라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좋아요. 다 좋아 보입니다. 다 감사가 돼요. 시온의 돌들도 찬양하고 먼지도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도대체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나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하시나? 자,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에 문 문 나라가 나라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경외하며 경외하며 이 이 땅의 땅의 모든 모든 왕들이 왕들이 주의 주의 영광을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경외하리니. 자, 시온의 돌들만 봐도 좋다. 왜 그런가? 무슨 시험에 합격해서 그날따라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런 게 아니라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다. 이게 시인의 즐거움의 이유예요.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한다. 오늘 시인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는 개인의 안위와 영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서 시온의 돌들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인의 기쁨의 이유는 뭐냐면 이 문나라, 문나라. 여러분, 문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가 좋죠? 문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한다. 그게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문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떨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전에는 차에서 찬송을 틀면 꺼버렸는데 이제는 본인이 찾아서 듣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기도하면 위선 떤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본인이 막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인이 받은 은혜예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나가고 나 혼자 배부르고 그래서 시온의 돌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내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문나라잖아요. 내 주변에 전에와 다른 거예요. 이제 내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는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진지하게 예배를 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기도를 안 했던 분이 이제는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남편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내 아들과 내 딸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고, 성경책을 한 장도 읽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막 성경책을 찾아서 읽고 막 그걸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지금 시인에게 일어난 겁니다. 문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이 시인이 시온의 돌들만 봐도, 티끌만 봐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또 있어요. 왜 시인이 이렇게 좋아하는가? 시인이 받은 은혜가 뭔가? 이제는 1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예. 어떤 세대요? 장래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나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시인이. 시인에게도 자녀가 있죠. 또 그 자녀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죠. 손주들. 장래 세대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이 장래 세대가 뭐 하고 있죠? 창조함을 받은 백성은 여호와를 뭐 해라? 찬양. 내 손주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엊그저께 우리 정순애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아프면 엄마도 교회 다니는데 엄마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할머니 나 좀 기도해 줘. 그리고 정순애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 진짜로 낫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손주가 돌아갈 때면 그런데요. 할머니는 어째 그렇게 요술을 잘 부리지?
이게 나의 이 믿음이 이, 이 손주에게까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그래. 할머니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그래. 참 좋은 코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손주가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원수들은 종일 그를 비방하고 있고, 여전히 그의 몸은 쇠하고 있고, 여전히 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근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문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나는 여전히 아픈데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내 다음 세대까지, 내 장래 세대까지. 교회에 가지 않았던 내 아들이, 그리고 내 아들이 낳은 또 내 딸이, 내 손주들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죠. 당내 세대까지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시온의 돌들만 봐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쁘면 처가의 말뚝만 봐도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의 어떤 문지방만 밟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멀리서 십자가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시온의 돌들만 봐도 막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될 때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가 도무지 안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또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이 아픔은, 우리의 이 눈물은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오늘 이 하루 시온의 돌들만 봐도 너무 좋고 티끌만 봐도 너무 좋고 정말 밥상 위에 올라온 뭐 정말 다른 반찬 없고 장 한쪽밖에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즐거움, 이런 희락, 이런 평강,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으면 오늘 하루 넉넉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시온의 돌들만 봐도 너무너무 좋다고 고백하는 시인처럼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항상 기쁨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